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릴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여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예, 기도 많이 해주셔서 출타 잘하고 왔습니다. 예,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콧물이 막 제가 아침에 조금 체력이 떨어지고 체온이 안 맞으면 조금 훌쩍거려요. 이해하세요. 감기 걸린 건 아니고 또 낮 되면 좀 올라갑니다. 오늘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의 강조가 많이 나오죠. 레위인을 구별하고 레위인의 직무에 관해서 여러 번 많이 나오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도 14절의 말씀처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레위인을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할까요? 구별하라. 직무가 어떻다 하는 것은 레위인은 이스라엘 그냥 단지 레위인의 직무가 있고 오늘날의 목회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이 만약에 타락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레위인이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그 역할, 그 믿음을 보이고 구별하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 대표성을 뭐라고 이제 인식을 하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지파에서 처음 난 것을 취하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남자나 어떤 인력이라든가 군사라든가 이게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따로 구별해서 마치 모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하나님이 취하신 것 같은 대표성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단지 레위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신앙, 믿음, 관계를 다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처음 태어난 자, 초태생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레위의 역할이 있지만 영적으로나 의미적으로는 우리로서 따지면 먼저 믿은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이. 여러분 형제가 많은데도 여러분 먼저 믿으셨잖아요. 그다음에 먼저 믿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레위인입니다. 제가 이제 형제 많지만 중간에 가신 분도 있고 해서 몇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누님이 5년 차 나는데 매형이 장로 장립을 받았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집안의 일로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왜? 내가 6남매 중에 처음 믿었어. 우리 형들 누나들은 내가 말하는 게 씨알이도 안 먹혀.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거 말도 못 꺼내는. 너무 어리니까 제가 옛날에는. 근데 그런 집에서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저는 목사가 돼서가 아니라 옛날부터 나는 우리 집안에
영적인 제사장이다. 내가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믿음을 대표하고 내가 우리 가문을 영적으로 일으키는 이제 나는 요셉이다 생각하고 옛날부터 나는 다윗이다, 요셉이다 막 스스로 막 생각하고 믿음을 키워갔거든요. 왜? 너무 안 도와주니까. 부모님은 핍박하지, 형제들은 뭐 끄떡도 안 하지, 뭐 감히 내가 뭐 교회 가자 뭐 믿으라 말할 수도 없지. 근데 그런 집안에서요, 제가 큰 형님이 장로님이 됐다 그랬잖아요. 또 막내 이제 누나가 매형이 또 젊잖아요. 근데 그 형편도 사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집안에 있는데 여기서 장로가 지금 우리 집안에서 둘이나 나왔잖아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여러분 이렇게 직분 받고 특별히 장로님 이렇게 되신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누가 제한하지 않죠. 자격을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안 하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중직자의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화분도 보내드리고 축하한다 그랬더니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착잡하대. 장도 대놓고 마음이 착잡하대. 그래서 제가 그게 정상이라서 그게 정상. 뭐 장례 받았다고 뭐 너무 좋기만 하다? 그게 아니고 정말 장로님의 무게를 생각하면 착잡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이 교회의 무게, 성도들의 대표성의 이 무게를 정말 진작에 지어야 되는 거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래서 정말 이제 뭐 맨날 그죠. 맨날 자기는 부족한데 자기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막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말 안 하지만 매형한테 그래. 정신 좀 차라고 지금은 언제 그 준비가 되냐고 언제 준비될 거냐고 지금 막 내가 막 뭐라 그래.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 가족한테는 정신 차리고 지금 준비 그럼 진작 했어요. 여태까지 준비 안 했냐고. 교회에서 필요하다는데 준비 안 하고 뭐 했냐고 여태까지. 막 혼내키고. 근데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안으로서는 보세요. 꼬맹이가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사명을 느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합니다. 10년, 20년 걸려서 식구들이 변화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 직분에 이르는 그날이 수십 년 동안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변화시켜주고 성숙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정말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믿게 된 이 사람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직은 안 믿는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아니면 식구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좀 감격이 커요. 옛날에 나를 얼마나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핍박들 했는데 근데 그런 가정들이 하나하나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신앙생활 이제 늦게 하니까 뭐 교회에서 역할이나 하겠나 했는데 꾸준히 해가지고 변화돼가지고 이거 뭐 우리 누나가 매형이 새벽을 이걸 듣진 않겠죠. 자기네 교회 거 듣겠죠. 매형도 처음 믿을 때 술 퍼먹고 들어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막 그런 시를 내가 누나한테 다 들었다니까. 그런 인간이 변화돼가지고 지금 착잡해야지. 그런 인간이 변화됐으면 착잡해야지. 이제는 무게를 알고 교회의 어떤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니까요. 진지해지는 거죠.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이고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자꾸 구별하라잖아요. 레위인이 지금 오늘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 구별하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막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잘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막 살려면 막 들어줘도 되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도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려면 구별해야 돼. 우리가 구별한다고 완벽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구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구별을 되려고 노력했어요. 때로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도 교회 형들이 나를 오염시키기도 해도 나는 세상 친구들한테 오염받은 적이 없어. 교회 선배들한테 오염이 됐어. 교회 선배들 따라 당구장도 가보고 교회 선배들 따라 안 갈 때도 가보고 그랬지. 이상해, 그죠? 교회를 다니면 더 깨끗하게 되네. 교회 선배들이 더, 야, 너 한 번도 안 가봤지? 뭐 이래. 참네.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별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구별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다 거기죠.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과 난 모르겠다. 뭐가 뭐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막 산 사람하고는 영적인 의미에서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19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차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 또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세요. 봉사하게 하고 속죄하게 하고 재앙이 없게 하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진노를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더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제가 어렵고 막내고 뭐 직접 전도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면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 식구들이 그렇게 되어진 거죠. 되어진 거죠. 그거요. 남들은 내가 그 역할을 하는지 모르죠. 난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가족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한 사람, 교회가 필요한 사람, 정말 충성할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 한 집안에서 목사 둘, 목사 하나, 장로 둘, 권사 막 나오면은 다 나왔잖아요. 믿음의 뿌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집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었으면 좀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쓰임도 받아야지. 그냥 뭐 믿었는데 수십 년 됐고 온 집안이 다 막 믿는 집안인데 그냥 아무도 쓰임 받는 사람이 안 나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라고.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민수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 축복하는 삶이 되면 그 축복을 받는 자손 중에 식구 중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은 살리고, 레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산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은 믿는 사람 모두가 레위인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처럼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또 뭐냐? 15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회막에서 들어가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되는 게 먼저라니까요. 정결하게 되지 않고 일하면 일하는 게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너희가 봉사보다 정결하게 되는 게 먼저다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전에 먼저 깨끗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점점점 중직이 되고 교회 오래 다닐수록 깨끗한 사람이 일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깨끗한 사람이 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오염된 사람들이 아무 일이나 막 한다, 많이 한다? 그 교회가 할 일은 아닌 거죠. 세상은 그렇게 해도 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정결한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온전히. 여러분 드려지는데 흠 있고 부족하고 대충 드리고 이런 드림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드리면 오히려 안 드림만도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온전히 드린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었다,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께 온전히 섬긴다 할 때 온전한 것은 정말 최선도 다하고 충성도 다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드려진 바가 되는 것이 드린 거지,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건 온전히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드린 바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대충 하면서 난 드리긴 드렸는데요. 아니 그거 엄밀하게 말하면 드린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뜻에 맞게 온전하게 드린 바 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왕 한다면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인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정결이에요. 스스로 정결. 21절입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도 빨고 요 앞에 요제로 드리고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좀 깨끗해져야 돼요. 스스로 신앙도 점검하시고 스스로 은혜도 부족하면 은혜도 받으려고 노력하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의지해. 누가 나오란 말 안 하면 안 나와. 생전 안 나와. 누가 하자고 안 하면 생전 뭐 봉사도 안 해, 뭐도 안 해, 이래요. 거기서 머물르시면 안 되고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으면 이제 스스로 내가 은혜도 채우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고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하고, 스스로 정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스스로 정결. 스스로 하는 수준에 이르려야지. 교회가 힘든 게 뭐냐면 뭐 이렇게 하자고 안 하면, 독촉을 안 하고 강요를 안 하고 막 푸시를 안 하면요 안 해. 그게 힘든 거예요.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착한 어린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척척척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애들한테는 스스로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른들이 돼가지고 스스로는 안 해. 스스로 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제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언제 은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충성하고 싶죠. 근데 몸과 마음이 따라주냐고. 그게 안 따라줘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난 나중에 해야지. 나중까지 누가 기다려줘요? 저는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 어렵게 자수성가 했기 때문에,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제일 부모님이랑 오래 있었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 이 마음이 컸어요. 부모님이 기다려줍니까? 부모님이 기다려주냐고요. 내가 모실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할 때까지, 내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부모님이? 부모님도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충성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줘요. 우리 인생이 다 가고 있는데 할 만할 때 되면은, 그때는요 여러분 말고 딴 사람 할 사람 많아요. 저는 늘 목회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이 뭐냐면, 훌륭한 목사님 많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최선이어서 최선 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 나가서 최선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맡겨주셨으니 충성하는 거라니까요. 좋은 목사님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좋은 성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만나게 하셨으니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화목하게 해서 정말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세워나가고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누리고 복되게 사는 우리 성도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 방법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쓰자고 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새끼지만 따라와야 되는 건 새끼지만 새끼도 하나님이 낙이 새끼도 쓰시겠다 하면 쓰임 만나는 거니까요. 난 어리기 때문에 안 돼요. 내 때가 안 돼서요. 뭐가 안 돼서요. 그럼 넌 그냥 있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부족한데 쓰신다니까요. 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쓰시는 거예요. 넉넉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는 사람을 주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쥐고 있으면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나중에 가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도록 하고 산자는 따르라. 소가 아직 소를 산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장가 간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뭐가 안 돼서 해라. 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시고 없는 사람을 쓰시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쓰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하여도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완벽하게 준비다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현재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레위인에게도 영원히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준비시켜서 딱 한 25년간 이나 20년간 정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데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레위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락된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락된 시간을 구별하고 온전하게 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믿는 자에게 레위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온전하게 구별되게 충성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별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되게 하시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림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된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